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매주 금요일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많은 주제들을 함께 나누었고, 또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시험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서 언급하고 또 말씀합니다.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언급하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것을 누가 사용하느냐, 누가 그 시험을 주느냐 하는 것에 따라 그 시험의 의미가 우리에게 크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험을 주신다, 인간이 받는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또 성장을 위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바치는가 바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싶으셨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된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면, 시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인간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사단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의 주체, 시험을 누가 쓰는가, 그것을 사단이 쓴다면 그 시험은 인간에게 다가올 때 인간의 파괴와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이렇게 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그 시험을 누가 사용하는가, 하나님이 사용하는가 또 사단이 사용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 우리에게 크게 다르게 그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그 시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첫 줄만 읽어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오늘 함께 나눈 마태복음 6장 13절은 그 전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혹은 주님의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 중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시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지요. 유혹이 없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땅 가운데 믿음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 속에는 사단의 유혹이,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을 위하여 신앙 서적 중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존 버니언이 쓴 책인데요. 이 철로 역정의 그 책을 여러분 혹시 보셨다면, 그리고 혹 보지 않으신 분이라도 이 책의 내용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 그 여정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정 중에 시시각각 곳곳에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면서 이 천국을 향한 여정, 그것이 철로 역정이요 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이기도 한데요. 어떤 한 가정의 부부가,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기도회도 예배도 또 소그룹 모임도 이렇게 참석을 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많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집 안의 남편이, 이 아내의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가고 예배에 나가고 기도에 나가고 모임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 이 아내를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남편이, 여보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 교회 열심히 좀 안 다니면 안 돼? 대충 다니면 안 돼? 일주일에 일요일만 가도 교회를 가도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남편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내가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난 사단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사단이 아니라 내 길을 막는 그 어떤 사람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은 그 어떤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돌이키려고 하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방법을 통하여, 어떤 한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시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 속에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먼저 주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하고 그 사람이 나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켜서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첫 번째로 사람을 통하여 줍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또 사단은 시험을 주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시대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가리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요즘의 시대를 가리켜 이야기를 할 때 악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대를 악한 시대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의 이 시대는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죄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은 죄야.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리고 이 죄를 혹시나 짓게 되더라도 회개해야 해. 라고 하는 인식이 사람들이 보편적인 것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사람이 원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라고 하는 기준이 선명하고 뚜렷하기보다 이것이 이 기준이 희미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죄인가? 이걸 해도 되나?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이거를 회개해야 되나?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의 시대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성적으로 또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말 아래에 많은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문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화와 접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 이 시대의 문화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의 가치관과는 내 안에 갖고 있는 성경의 가치관을 흔드는 것이죠. 흔들다 보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가 라고 하는 그 분별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인가 걸어가지 말아야 하는 길인가를 생각하다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시험에 걸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 우리를 그릇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지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요. 또 이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단이 주는 시험을 경계하며 분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성경에는 시험받는 그 일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과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을 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죠. 그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줄이셨을 때 그 줄임을 해결하고자 사단이 떡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실험하지요. 이미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것이 사단이 떡으로 다가오는 그 시험이 충분히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또 사단은 두 번째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시험하지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여라. 사람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사단은 세 번째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고 말하지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먹는 것으로, 명예로,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으로. 사단이 마지막에 세 번째 누가복음 4장에서 세 번째 시험을 할 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사단이 예수님에게 91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그렇게 접근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가 그릇되고 오염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성경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그릇되게 해석합니다. 혼탁하게 사용하지요. 진리를 그릇되게 혼탁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 명예에 대한 것, 그리고 진리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시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한 가지를 조금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런데 유독 연약한 것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건드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건드려요. 그러면서 유혹하고 그러면서 시험을 줍니다. 왜요? 약한 것을 건드려야 이 사람이 빨리 넘어지거든요. 약한 것을 건드려야 이 사람이 무너지거든요. 이 사람이 파괴되거든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목회자이기도 한 이 리차드 포스터는 조금 제목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데요. 돈, 섹스, 명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이 시대의 키워드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돈으로, 명예로, 성으로 이 시대는 특징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유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돈으로, 명예로, 성적으로 다가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지만 그 밖의 이 안에 세밀하게 더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연약한 것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접근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사단의 시험을 경계하고 그것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단의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어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어떤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까? 어떤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때가 언제입니까? 왜 이 믿음의 길을 시작했는가? 라고 하는 후회와 그런 것들이 언제 생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주는 시험으로부터 그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건 역시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제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함을 올려드리오니 이런 연약함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 욕심으로 그것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에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어떤 위치와 직책과 명예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이 이런 것입니다. 이 연약함을 올려드리오니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그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부분에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기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음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 말씀을 조금 더 덧붙이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다고 했지요.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아킬레스건을 피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그 연약함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목사님, 주님, 제가 과소비하는 것들을 통하여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는 것이 사단이 저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출을 하게 되는 그 장소, 지출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상황에서 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지출을 과소비를 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고 하면서 백화점에 자주 가면서 하나님, 내가 과소비하는 것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을 과도하게 지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이죠. 성적인 유혹이 있는 사람이 그 성적인 노출된 장소 가운데 있으면서 성적으로 노출된 것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사단이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공격할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적용이 맞는 부분인지 조금 헷갈리지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 다윗이 그날 다윗은 왕궁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출정식을 하지요. 출정을 하고 다 출동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왕궁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늦은 저녁 때 잠이 깨어 왕궁을 거닐고 있었을 때, 옥상을 거닐고 있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소 같았으면 다윗은 그 군사들과 더불어 다른 나라와의 그 전쟁에 함께 출전하여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평소에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그날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잠을 깨 몽롱한 상태에서 옥상에서 그는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니 그 안에 음욕이 들어왔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다윗에게는 있어야 할 자리를 피하고 있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다 보니 다윗에게 그때 사단의 유혹이 들어왔던 것이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악한 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단이 주는 그 시험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시험이 있게 됩니다. 그 시험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고, 또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그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단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제 마음을 흔들기 가장 쉬운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승리하신 주님 앞에 주님 따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한다면 시험이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지적인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은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이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겸손하게 올려드리면서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을 담대히 이기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겸손하게 아뢰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심 안에 응답되어지는 귀한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간증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